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누구나 산 같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 내가 가진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죠.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한 그런 문제는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발생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만나고, 항상 문제를 만나고, 항상 고통과 항상 질병과, 그래서 인생을 네 글자로 생로병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생로병사를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걸 말씀하셔요.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마땅히 해야 될 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서 우리가 오는 기쁨, 거기에서 오는 쾌락,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 거기에서 오는 넘치는 어떤 그런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결국 어디에 이릅니까?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에 이르며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문제는 언제나 우리 편에 있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완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얼마나 완전한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뛰쳐나온 것이 바로 인간임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99.99%는 우리 자신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거기 있었고, 우리가 거기에 갔고, 우리가 그것을 먹었고, 우리가 그것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0.001%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욥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는 자들이 받는 형벌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나 욥과 같은 고난입니까? 욥과 같은 고난은 거의 없어요. 탐욕을 저질렀다든가, 음욕을 저질렀다든가, 혹은 자기가 헛된 맹세를 했다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사람들이 굉장한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를 읽다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에돔이 쳐들어왔고 바로가 쳐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야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야훼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진치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냐? 그 타락한 왕과 타락한 민족에게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시작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의 99% 넘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함에서 떠나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죠. 그랬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에게서 뛰쳐나갔을 거예요. 아유, 우리 조상들이 그걸 먹지 않았더라면, 그랬으면 당신이 그걸 먹었을 거예요. 당신 마음속을 보십시오. 당신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앞세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죄의 문제가 우리를 지금 이 비참함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이 인생의 고난의 근원의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단해요. 야, 이거는 원래 그런 거야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이거는 불완전한 거니까 더 나아지면 되는 거야. 더 진보하면 되는 거야. 더 진화하면 되는 거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진화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더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일에 형통케 함을 받고 강건케 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나아가면 산과 같은 그 어려운 문제도 네 말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네 앞에서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오직 믿음만이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대단한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가 육신으로 온 것과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 단순한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얼마나 단순한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 너무나 간단한 믿음이잖아요. 이 단순한 믿음이 삶에 나타나야죠. 삶에 드러나야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모습처럼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밀고 우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내 말과 내 삶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그 은혜와 축복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연약한데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힘이 들어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 해결하려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요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믿음으로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을 향해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를 고백함으로 비로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 구원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말한다는 말은 그거잖아요. 그냥 말로 나불나불 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믿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확증하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대는 믿음이 실종된 세대입니다. 의심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부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죠.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더하여 주는 것, 부수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됐어요. 오래 사는 거, 돈 많은 거, 잘 입고 잘 사는 거, 남들과 비교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증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볼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또한 믿는 것을 명령함으로 표현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나 병이 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 혹은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을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으신다면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같이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낭망하고 절망하며 세상의 방법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담대한 믿음의 시작과 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또 내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강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에 그와 같은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강하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자가 적습니까? 기도한 후에 믿고 세상을 향하여, 어려움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믿음의 명령을 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